사랑합니다. 유초,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서 또 진행되는 가정예배, 제자훈련, 성장훈련에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다니엘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과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열심히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다니엘이 한 신하로서 한 왕을 섬기는 것도 힘든데 무려 4명의 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왕들은 모두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 왕들이 너무나도 사랑한 충성된 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한 명의 왕을 먼저 더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끝까지 섬깁니다.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통해 다니엘의 예언의 환상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듣게 됩니다. 이 결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되었던 이 다니엘의 삶을 같이 살펴보며 우리 역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12장에 설명하는 환상이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은 개국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심각한 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환란들은 많이 등장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또 애굽의 환란, 바벨론에 의한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세계 전쟁 등 많은 환란들이 있었지만 그 환란보다 더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적 재앙이 바로 이와 같은 환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 환란에 대한 이해와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환란에 앞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은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말세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남길 이름입니까? 세상에만 남길 이름이라면 이 환란이 마치고 나면 우리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2절에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후 우리는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복음이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목적은 성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믿어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 때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악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말세와 환난의 시기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비밀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구약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등 그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지혜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게 됩니다. 빛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시킨 사람들은 이 빛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모세요, 엘리야요, 다윗이 바로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더욱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 나가던 것이 꿈으로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전도 폭발 훈련을 인도하며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해야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지만 또 전도 폭발 훈련팀에선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것에서 그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막막해 보이지만 내 가족, 내 주변, 내가 다니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제 열리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헬라어를 준비시키시고 로마의 길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 말씀,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계속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봉하고 그 모든 말씀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뒤에 9절부터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되묻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8절에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모르는 것들을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9절에서 아무 설명 없이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듣고 다니엘의 그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갈지어다의 의미는 그 증인으로 보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봉하라 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까지죠. 이 비밀의 말씀이, 이 환상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걸어왔다. 이 길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영접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길, 증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후반부에 악한 사람들은 악만 행하고 그들이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은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내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수행해낸 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다니엘에게 인내하며 그 길에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길에서 묵묵히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선 자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와 섭리에 감사하며 이 길에 서서 재림의 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자리에 같이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된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이기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의 상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